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이제 2024년도 신년을 첫 주를 맞이한 지로서 이제 3주가 지냈습니다. 그동안도 이제 그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들로 이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령님의 이게 운행하심,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또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 성령님은 구약 때부터 역사했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인도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강력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리여.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면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동을 시켜야만이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이제 경제 활동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진동하시게 되면 역사가 완전히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리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소다. 저 온 세상을 주님이 이제 진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창조만 하시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의 가슴에 또한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고,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진동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대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이죠. 삼림을 말하기에 뽑으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페이지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직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정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혹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제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부터 물 세례를 주었죠.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자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가? 바로 12절에서 이제 해답이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끊이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기 위해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삼고 쭉정이는 끊이지 않는 물, 지옥불에 넣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지요.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12장 49절.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아들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러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가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 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불을 따지러 왔다. 세례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불을 따지러 왔다. 즉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요. 즉 성령이 다 충만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냐 하는 얘기죠.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모든 것이 일이 되고 또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우리까지 답답함이 어떻게 되냐. 즉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이 사역인데, 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여기서도 이 세례 요한도 바로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언급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세례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빠뜨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화평을 주려고 와야지 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깊이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집에서 분쟁한다는 것이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분쟁하게 되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식구 중에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늦게 믿는 사람이 있죠. 먼저 믿는 사람과 늦게 믿는 사람은 또 믿지 않은 사람과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어보고 나가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불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분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분쟁이 일어나야만이 분쟁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되고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어도 아주 성경이 충만하게 믿는 사람, 또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르고 또 성령이 미지근한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 속이 터지는 거죠. 왜 이럴까? 저도 요즘 이게 성격이 약간 좀 미지근한 성격이잖아요. 예,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금방 받더라고요. 가서 뭐 가자마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금방 받는데 저는 이 방언을 받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 상가역산 제1기도원 감동산 기도원의 집회를 이제 80년도에 이제 많이 다니는데 그 집회를 이제 꾸준히 잘 많이 참석했지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상각산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성경이 충분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속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바로 분쟁이죠. 일어나가지고 그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섰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역사에 나가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2페이지. 24장 49절.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하시기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먼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불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불이 계속해서 붙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언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불이 붙는가 하는 얘기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500명이 이제 기도하다가 한 380명은 한 명이 2명 가고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2000년 동안 이 성령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성에 유하라고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을 떠나지 말라고만 얘기했는데 사도행 1장 4절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말씀인데 사도들 함께 모인 거지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까 이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성이라고 했는데
이자 4절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는 바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한번 얘기했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재반복 이 학습하는 얘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언급했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또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해도 이 악하고 강한 것들이 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는 알고 있지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위에서 이 악한 것들이 또한 수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깨먹고 하는 일을 망받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이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임해 나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혈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세례를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땅에 불을 들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이제 붙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불을 붙일 때 어떻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나가는데 먼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성령이라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만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셨더니 500명이 마가의 오순절 나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기도 영감이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방 떨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과거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리가 급하게 오지 않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380명은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120명은 끝까지 기도했는데 바로 이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실제로 주님이 약속하신 세례 요한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는 면이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다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의 이 불은 성령은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해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잡아당기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는 것은 아주 강한 바람 소리 같이 급하게 막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막 해가 막 돌아가고 이 바가지라는 것은 막 그 가만히 있던 해가 확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뭐 사정없이 그 재빠고 돌아가는 식으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많은 군중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셔서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해가 막 갈라지고 막 이제 굴러떨어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쭉 막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한 사람에게 성령이 이게 불이 임하게 됐어요. 곳곳에서 이게 한 명씩 두 명씩 막 이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쏘시개가 막 합치면서 이게 강력한 불덩어리.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요즘 불 나는 일들이 많은데 불 나면 어때? 순식간에 그냥 집안을 태워버리잖아요. 꼭 같은 불이에요. 이 불이 바로 그런 보이는 현상이 영적인 불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변화되고 움직이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 한두 명 받고 말았나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을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 알겠지만은 불이 이제 무당불에 불이 붙게 되면 나중에 불이 붙고 있을 때는 생나무를 갖다 넣어도 불이 타요 안 타요? 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하고는 아예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성령이 조그만한 속에 임하게 되면 강력하게 같이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뜨거운 사람이 먼저 받고 또 나중에 그 불이 계속 붙어서 이렇게 붙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는 방언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만 이 하는 방언으로 계속 이제 방언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 그랬는데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고 또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유창하게 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른 방언으로도 얘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시기에만 이런 일이 생겼냐?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것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이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역사가 1904년 그 평양에서 평양 대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임에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설득되냐면 이 김선주 목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을 회개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막 회개하는 거죠. 모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이 늦은 배 성령이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질은 똑같은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떨어지지 않고 마가요셉을 장악하여서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서 이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받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왼손으로는 또 기도해 나가는 거죠. 성령에 충만을 받는데 요즘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저도 이번에 철원의 대한수원에 갔다가 그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어플을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TV에서 나온 어플이에요. 그 말씀 찬송에 대한 어플인데 아주 그 녹화가 잘 돼 있고 틀기만 하면 그냥 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걸 들으면서 읽게 되면 아주 효과되는데 과거에 저는 이 성경을 동독할 때에 테이프를 그냥 한 박스 테이프는 막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너무너무 아주 이제 성의 읽기 좋은 그런 시대를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녁 이제 잠들 때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아침 일어나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디를 받으면 또 성의 임해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또 모든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방법은 초대 제자들이 얘기한 그 한 방법대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왼손은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입혀나가게 될 때 금년 한 해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